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부활절부터 시작된 기쁨의 50일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용서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부활은 용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드리고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도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의 성품이나 또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뒤따라 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또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함, 원망,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 절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큰 문제 앞에 서곤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애타게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 괴리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강림주일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성령 꼭 받아야 되겠다,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 지금 나의 모습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성령 받기를 꺼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소위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자기 중심적인 태도, 권위적인 모습, 가정을 버려두고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 등에 몰려다녔던 그런 모습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나 또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령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그 극명한 차이를, 이 레벨의 차이를 성령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큰 선지자가 맞죠? 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되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면 성령 받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역을 하실 때마다 늘 성령과 동행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령과 함께 하신 것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 일을 하셨다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실상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내가 떠나고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만큼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원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값지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상담자이시고 슬플 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데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후에 따라 나오는 말씀 8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면 그때는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불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말씀이 타당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현장들을 보면 늘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 때 선교사들이 평양 대부운동 때 많은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국 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충남 홍성 한다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관련 선교사의 보고 내용입니다.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글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쿠, 그럴 줄 알았다. 성령 받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성령 받고 내가 즐기던 것 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성령 받기가 두려운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몸의 훈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살도 빼라고 하고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죠? 늘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대의학이 밝혀놓은 범위 안에서 그 말은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려고 지기 위해서 꼭 치러야 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체력 단련장에서 우리가 때로는 PT를 받을 때가 있죠. 또 PT를 우리의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꼭 하기 힘든 것들을 하라고 하죠. 잘 발달되지 않은 근육을 더 늘려보라고 합니다. 숨이 찬데 더 뛰어보라고 합니다. 그분만 만나면 늘 괴롭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며 그를 찾곤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훈련을 받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의 밸런스를 찾고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과격한 변화를 이끌어내실 때가 있고 또 책망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더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바꿔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책망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잠시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트레이너가
되시기도 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선생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다시 알아듣게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 나타날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기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빗나가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도로 지켜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이 외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역할은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 요청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구하는 기도와 성령의 연결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구할 것을 연결시키시면서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상당한 내용이 성령을 구하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모으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과거 1907년 대부운동은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것일까요? 1907년 1월 15일 어느 선교사의 서신 내용입니다. 저녁 집회 시간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때 당신을 분명히 나타내시도록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오후나 저녁 거리를 건너라면 가정에서 성령을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필사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지난 8월 여기 평양에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으며 성탄절 다음부터 겨울 사경회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구하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정오 기도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1907년 대부운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했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고 간구했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요청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